구약성경 54쪽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의 목적이 어딘지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만 나면 그래도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변화됐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변화됐다라고 여기지 않는가? 외적인 것, 어떤 말이나 이런 것은 변화됐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옛사람의 정서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사람의 정서를 끊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은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일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서부터 이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근데 얼마나 이 야곱이 조급했든지 자기 형 에서가 출산할 때 다리를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기꾼과 같은 하여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줄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팥죽을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자권만 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어야 되는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야합을 해서 축복권까지 뺐습니다. 조급한 것이죠. 사람이 조급해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왜 이 야곱이 두려워했는가? 자기가 축복권까지 다 받았으면 됐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형 에서가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만 없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왜냐하면 형제간의 살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는 사실 야곱에게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몸 하나 건수하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야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볼 때 참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을 때, 가장 마음이 공허할 때, 그 빈 마음일 때 창세기 28장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가지만 그곳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었을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긴 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수없는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도착해서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급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엇으로 봉사했다. 14년을 하루같이 여기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급한 거예요. 빨리 내가 부자가 돼야 그래도 가정을 건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취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밤낮 없이 일했다고 말하잖아요.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이 말이죠, 너무 이렇게 조급하고 초조하고 이 급하게 일하다 보면요, 육신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요즘에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다시 일어나서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모으니까 또 야곱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에사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사촌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저놈이 우리 집에 와서 결국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씨앗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것 아니에요? 나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나반에게 좋게 얘기했을까요? 나쁘게 얘기했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반이 들어도 저놈이 부지런하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재산을 마치 도적질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걸 눈치챈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여유 있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정도 이루고 자기 재산도 모으고 했으면 여러분 헤어질 때 기쁨으로 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삼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 삼촌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좀 떠날 수도 있는데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삼촌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야반도주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없어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요, 많아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없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많이 생기면 누구한테 뺏길까 봐 두렵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이제 야반도주 하는. 그때 또 라반이 그래 그는 떠났구나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재산과 너의 처자식은 다 나의 분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야곱이 처음에 떠날 때 한 3일쯤 먼저 떠났거든요. 좀 여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소문이 뒤에서 삼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따라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1장 29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잔머리 굴리는 이 야곱을 이렇게 보존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나반이 야곱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야곱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손볼 수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반이 야곱과 언약을 세우면서 돌무더기를 이제 쌓지 않습니까? 한시름 넘긴 거예요. 삼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끝났습니다. 좀 안정감이 왔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봉나루에 머물렀는데 형이 에서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쫓아오는 이유를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과거에 나를 죽인다고 말했던 형이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따라오는구나.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과 자녀들과 이제 이 아내들을 다 줄 세워서 앞서 보내잖아요. 전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이 밤낮 없이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모은 재산도 자기의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곱이 어떻게 그 재산을 모았어요? 밤낮 없이 모았잖아요. 아니,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그냥 수일처럼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내가 이건 가정인데 이걸 놓을 수밖에 없는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공수받아. 아무리 모아도 내가 땡전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는 움켜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홀로 있죠. 말이 그렇지, 전 재산과 처자식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이 야곱의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안정감을 가졌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은 수없는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재산도 내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자식도 놓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이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파도 맞도록 씨름합니다. 환도가 탈골됐다. 그건 골반뼈가 부러져 나온 것이죠. 평생 다리를 쩔뚝거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위를 주어지는 축복이 이삭 나그네께서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명예, 어떤 권력보다도 더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사함을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요? 여호와의 음성을 자기는 받았고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형 에서와 잘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같이 믿음이 좋으시면 베델로 올라갔겠죠?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가니까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외삼촌의 문제도 해결됐고 형의 문제도 해결됐고 내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사기꾼 같은 나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 머물러서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칩니다. 숫곳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이 가나안 땅의 지명도 되지만 그 원화상의 의미는 덥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장막을 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잠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살면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고 더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만하면 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세상 속에 머물러서 그냥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 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때 그 부족의 이 추장의 아들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한 족속의 왕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났는데 자기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가서 직면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자매를 농락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요. 너희가 우리가 친분을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한 백성과 우리는 친분을 맺을 수 없다.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움직이기가 가장 힘든 그 3일 만에 그 수곳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남자들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야곱이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몇 배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주변의 모든 부족이 연합을 해서 연맹을 맺게 되고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도가 안에 든 쥐처럼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육체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굉장히 공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질책을 해버리는 것이죠. 왜 괜스레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두가 못하게 만드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또 동의해요. 그 아버지, 그러면 당신의 딸, 우리의 자매가 강간당해서 그렇게 무시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건수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자기가 느껴질 때 그 마음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허전하잖아요. 내가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내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소망은 없다.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건 공포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그곳.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배웠던 이 돌을 그곳에 세우면서 하나님과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단을 쌓고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다만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사실은 30년에 하나님과의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일어서야 할 그때 일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의 문제, 육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당신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약속한 것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 앞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안정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숫곳에 머무는 한동안 참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강간당한 후부터는 전혀 평안할 수 없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끊어진 것이에요. 야곱이 야곱방 나라에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생명인 걸고 씨름해서 환도가 부러지면서 추구했던 그 축복, 그의 이름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값조차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를 주셨더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신분과 권에 걸맞는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일들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성취될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에 의해서 성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에 맞게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형 에사의 낯을 피하고 외삼촌의 집에 갈 때 처음 하나님과 대면한 약속의 장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그때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그 장소를 지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그곳에서 내려오지 말고 너는 그곳에 거주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지 않고 앉아 뭉개면 전혀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베델인 것이죠.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곳, 예배자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고 감동됐던 그 삶의 자리,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며 예배자의 삶을 지속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그 야곱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처음 나를 만난 그때를 내가 기억해라. 너의 형편과 처지는 빈몸 하나였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던 그때 너를 만나서 내가 내게 약속한 그곳, 그것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외삼촌 라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곱은 라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갈 때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우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언약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언약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그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셨건만 야곱은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면 출세할 사람 없습니다. 부자 안 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누가 돈 거저 갖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쉼표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처음 만난 그 놀라운 사랑, 제사함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면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듣고 그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요 남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가 외롭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 아니야, 넌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나의 얼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울지만 그 속에서는 기쁨과 희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언약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돌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계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안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좀 더 쉬고 싶다. 좀 더 안정감을 내가 누리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슴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예배당에 나와도 감동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보다는 이 습관이 되어지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를 회상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예배당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그때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질된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묘연해지면 친밀감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으면서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약속의 장소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손길을 놓은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이 계시록의 에베소서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감동을 언제부터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야고보의 삼촌 나반 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조상의 그 땅, 내가 떠나던 그 약속의 땅, 내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지였어요. 야곱은 중간에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왜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중요한 문제가 다 해결되다 보니까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처음엔 잠시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땅에 가라고 하시기까지 그는 머물러 있다가 문제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기가 서원을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10원도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11조 하는 것이 기쁨이며 감사예요. 그래서 적거나 많거나 그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지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을 때 약속을 주셨어요. 현재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이나 좌절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그것을 위해 산이 죽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왜요? 여호와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은 사실 야곱강의 씨름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값을 못한 것이죠.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약속의 장소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축복하십니다.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만난 나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이 다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상의 모든 그 모형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했던 이 구습, 세상에서 걸쳐졌던 이 모든 이 허울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 속사람의 변화가 넉넉하지 않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요? 옛사람의 정사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때로는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이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인생은 모험이에요.
가보지 않은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축복이 내 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과 함께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12지파들이 많은 갈래의 민족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왕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12절로 13절에 보면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너의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 이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과 함께 서원했던 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의 기간은 다 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8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기간을 일정하게 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이 컵 하나 정도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이것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그 은혜와 기도와 관계와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그 좋았던 마음들을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혀지는 것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장통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성장통처럼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원치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지만 삶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장롱면허는요, 한 번도 사고 안 친 사람입니다. 무면 그냥 한 번도 사고 안 친 사람, 어떻게 보면 모델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면허는 있는데, 자격은 주어졌는데. 여러분, 내가 이 신고 거듭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신분과 권위가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내가 신분과 권위에 맞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분이 혹시 장롱 면허처럼 녹색 면허고 정말 무사고의 그 원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자격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답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신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첫사랑보다 더 진행된 아주 더 친밀한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설레이고 내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려움, 이 고독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 있게 어둠의 영을 제압하고 결박하고 파쇄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위축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피곤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인생을 풀어주세요.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의 영을 묶습니까? 잠시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자리 잡을 수는 없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당해서 다음 세대 그보다 더 창대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